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소년기, 곧 공생의 이전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경외하고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출생 이후부터 공생의 전까지, 즉 공식적인 사역 전까지, 그때를 아마 30세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년기를 다루고 있는,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생각하면 좀 다르죠. 다른 종교는 창시자들이 어렸을 때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신적인 능력을 나타냈는지,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어떤 특징들, 영적인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는 경전보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정사보다 야사가 늘 우리에게 매력을 끌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늘 우리에게 매력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경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를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봤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예수 어린 시절의 숨겨진 이야기, 부제 1세에서 12세까지의 숨겨진 이야기, 희귀 기록. 이게 내용입니다. 그 책의 추천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필수 사항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000 목사님, 장로교 합동 정통 000 목사님 외 25명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 일에, 이 책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견해와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밖에서 그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 중에 일부에게서 보이는 그 독특한 경향성 한 가지를 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 성경을 약간 다르게 보는, 비틀어 보는 그런 책들에 대한 호기심,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 책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관심을 가지면 이걸 잘 해설해 주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라고. 약간은 정사보다 야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책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책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지? 라는 태도로 성경을 듣게 되고, 말씀도 동일하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경청의 태도 자체가 성경에 대한 믿음에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다른 후자는 자신이 가진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중심으로 성경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뭐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그걸 알고 싶어하는 그 근본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걸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구원을 위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왜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일까요? 라는 그 질문을 가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모든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왜 누가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는 정말 예수님의 성장기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라는 걸 여러분이 집중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성장기에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지금 누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성장기의 교훈과 내용이면 우리에게 그 성장기에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과 그런 태도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처녀에게 잉태함,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탄생을 알리는 것 등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2장 40절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키가 자라면서 힘도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슈퍼맨의 연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슈퍼맨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아기가 자동차를 들어리는 장면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는 약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키가 자라면서 아주 일반적으로 힘이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서 그의 지혜가 성장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은 자라가니라 성장하니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걸 지금 누가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 질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봐봐요. 예수님이 유아기, 유년기, 청년, 소년기라고 말하는 인생의 주기에 따라 우리 모두는 그의 신체가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이실지라도 신체는 성장했어.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따로 꽃과 나무의 이름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동물들의 이름과 그 속성들을 배웠고요, 어떻게 가축을 길러야 되는지 하나하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일의 전문가로부터 배워야 했어요. 목수로서 좋은 나무가 뭔지를, 그 좋은 나무를 고르는 법을 배우고 그 나무의 결에 따라서 알맞은 가구를 만드는 법도 하나하나 그의 스승으로부터 하나하나 전수를 받았을 거예요. 어때요? 전능하신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인생의 생사화복의 그 모든 인생의 주기를 봤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부모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문화들, 악한 구조들까지도 그는 간파하고, 특별히 종교 세계 안에 있는 죄의 원리들을 깊이 간파하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아니,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걸 일일이 배워야 됐단 말인가? 그냥 아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지적인 부분은 좀 배워도 된다, 배우셨을 거야 라고 아마도 많은 부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이제 진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와 지적인 면에서 성장해 갔다, 자라갔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을 표현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자라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라갔다. 신성으로는 충분히 더 자라갈 필요가 없으신 분이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분이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자라가야 됐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곧 율법 선생님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고 묻는 것은 바로 경청하고 질문하는 토론을 통한 학습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질문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질문하고 또 그걸 배우면서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셔서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듣는 척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그 선생님들을 깨우치고 알려주고자 한 그 모습이다 라는 해석이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석한다면 너무 억지스러워요.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석해요?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율법에 대한 부분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학습을 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 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자리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지점에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만이 아니라 지혜와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자라났다라고 말한다면, 왠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종교적인 학습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그 제자들이 지지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신이 된 그런 인간이 아닌가라는 그 혼란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렇다여 또 반대로 이런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만 성장이 필요했을 뿐 지식으로 영적으로 성장은 필요 없었다라는 입장으로 이걸 정리하기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이 몸만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정신은 다 하나님이었어. 온전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우는 척했어.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젖 먹고 싶어 막 그러면 갸륵하구나. 앞에 경비하면 정말 노력하네. 뭐 이런 식으로 봤을까? 그렇다면 정말 도저히 우리는 이 부분을 상상하기 힘들어요. 때론 우리가 애어른 만나잖아요. 되게 불쾌해요. 내 말은 애어른 만나면 때로는 되게 가상하고 애들이 좀 이쁘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얘가 애다워야 되는데 너무 어른처럼 말하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되게 불쾌할 때가 있고요.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이 징그럽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울 때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마마, 데디 뭐 이렇게 배우는 걸 그 과정을 그렇게 거쳤다면 되게 징그러워요. 그리고 되게 불쾌한 일이에요. 모든 물건의 이름을 배우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윤리를 배워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다 아셨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물으면서 배워갔다? 그건 좀 힘들어요. 다 하는데 와 신기하네요 막 그러면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실컷 이 사람이 모르는 줄 알고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박사학위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너무 화가 나요. 지가 다 아는데 그러면 진작 안다고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말하지. 그 사람 마음 뭐였냐면 듣는 사람 불쾌하지 말라고 들어준 거였거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다 알고 있으면 안다고 말을 해준 게 A지. 나중에 박사학위란 거 알면 되게 불쾌한 일이에요.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또한 안 될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른 이해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서 그 지혜가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갔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누가가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해석이 나와요. 그 해석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으시되 죄인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비상함과 특별함을 많이 나타내는 걸 기대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라는 걸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책도 보고 아까 봤던 그런 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전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느끼기 원해요. 그가 어려서부터 신적이었다, 신성을 가졌다, 우리랑은 좀 달랐어 라는 걸로 우리는 신성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했다라고 해서 한결같다, 우리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우리와 같았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창조주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뇌의 성장에 따른 지적 능력을 따라가야 되는 자리까지 연약해지신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눈 시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치셨어요. 그건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 제한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부터 철저하게 부모의 손에 의존하는 것을 체휼하셨죠. 몸소 경험하셨죠. 그는 배고플 때 울음으로 표현했어요. 똥을 싸고 나건 난 불편함을 울음으로 표현했어요. 땡깡 부렸을 것인가? 이건 잘 그랬겠죠. 땡깡도 부렸겠죠. 네. 친구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웠을 거예요. 풀의 이름들을 배웠을 것이고요. 꽃의 이름도 하나하나 친구를 통해 전해들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친구들이 풀잎의 소변을 볼 때 저는 예수님도 같이 소변을 봤을 것 같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유익하지요. 그런 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친구들이 함부로 꽃잎을 꺾을 때 예수님은 꽃잎을 함부로 꺾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풀잎을 만지며 들꽃의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셈을 하는 법, 숫자 세는 법도 부모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친구들과 내기하는 놀이를 하다가 그 숫자 세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숫자 세우는 것을 더 열심히 배웠을지도 몰라요. 친구를 통해 배웠었겠죠. 철저히 모든 지식을 하나님부터 직통계시로 배운 것이 아니라, 원래 그가 그걸 소유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책을 통해, 수단을 통해 모든 것을 그는 배워갔을 거예요.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 종교적 권력에 의해서 피폐해진 사람들의 삶, 두 랩돈을 가진 비유는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라 그가 소년기에 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관점이 가르침으로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면도 다 배웠겠죠. 부모와 함께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의 의미를 배웠을 것이고, 거기에서 죽음 가운데 분리된 고통 가운데 우는 사람들의 아픔을 체휼하셨을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다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그런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은 너무 많은 걸 놓치잖아요. 아이들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거 안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걸 보며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하여 학습하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봐봐요. 자신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람의 관심의 정도는 달라져요. 비정규직을 안정시키는 국가의 정책이 자신의 안정적인 직업에 해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변해요. 반대하죠. 참으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가진 그 시대의 모든 아이들과 모든 어른들, 그들과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죄성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서 배우려는 태도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배우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우리 모두는 가족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크게 관심 안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외에 정말 여러분이 관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크게 없어요. 부모 자식도 달라지더라고요. 결혼하면 내 가족밖에 안 남아. 그렇게 돼요. 그런 면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도리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다른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사람들을 사랑했고, 역사상 가장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내 직업 외에는 관심 없거든요, 별로.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직업, 모든 형편, 그리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깊은 관심 가운데 그들의 모든 걸 체휼했을 거예요. 가장 큰 학습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통찰해냈을 거예요. 사람들은 독특한 자신의 경험과 아무도 이해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 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니 땅에 사는 내 고통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편한 곳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좋으시겠죠. 근데 이 땅은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정말 아십니까? 이 인생의 무게를 누가 안단 말입니까?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친 인생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의 고통이 제일 무거운 법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제일 피해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보다 더 피해당한 사람 보입니까? 자신이 당한 상황이 가장 심각한 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의 정서는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고 속상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도 나 자신은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만나면 다들 내가 더 힘들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대화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뭐 이거 말하는 것이
군대 이야기도 아니고. 서로의 다른 인생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서로 힘들다는 걸 강조하는 게 대화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랑 똑같이 병든 사람 만날 때 위로가 돼. 그리고 나와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생은 정말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생이 외로운 이유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니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내 기준에 동의가 될 때까지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해요. 사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 만나고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만날 때 위로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나보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나보다 분명하게 더 힘들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 때만 그때 겨우 감사가 나와요. 그래도 주님, 제가 감사해요. 아유, 그래도 제가 낫네요. 내가 은혜 받은 거네요. 그때 인정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인간의 고통을 채울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채울으셨던 거예요. 채울이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또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과거에 단순한 세계에서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현대 세계의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당하는 고통을 그가 채울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류가 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수셨지 모든 직업을 경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직업을 경험하고 나서야 채울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 아닐까요? 내 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한 적 없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가족을 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그러면 아신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피해가요. 계속 동일한 상황을 경험해야 서로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 그 전제가 있어요.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가져야만이 날 진짜 이해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채울을 해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채울하셨다라는 걸 본다면 우리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다르게 살았거든. 다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해 못하는데 이걸 왜 채울했다고 말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즉 자기 중심성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에 똘똘 뭉친 분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범위가 넓었어요. 우리는 자기 가족이 병들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에 사촌, 갈릴리, 그리고 저 창녀, 그리고 하나님 모든 바리새인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죄를 볼 때 그분은 아프셨어요. 모든 병든 자들의 고통이, 그는 자기 중심성을 초월한 분이었고 그걸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어요. 그렇다면 공감은 있잖아요. 같은 경험을 가진 게 공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감을 만들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직업이 다르더라도 난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예요. 여러분과 같이 직업 갖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직업?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 못 알아준다고, 나는 그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모른다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런 질문이 있죠. 내가 여러분 직업 하나하나 경험해야 되는가? 이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게 딜레마였어요. 경험으로 동감할 수 있다는 전제. 아니, 그게 아닌 걸 성경에서 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나도 다 애기 낳아봤어. 빨리 일어나. 같이 경험했다라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난 쉬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질질 짜? 일어나. 공감은, 체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모든 상황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의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모든 경험을 체휼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극단적으로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건 이해 못할 거 아니야. 나 지금 문제는 진짜 문제는 내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을 예수님 모를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행하심을 보십시오. 음행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와 공감하시는가? 귀신 들린 여인을 어찌 대하셨는지 보십시오.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이 소년기에 이 모든 인생 군상들을 다 보고 학습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깊이 보셨다고 믿습니다. 백합화와 공중의 새 비유, 추수의 비유, 자라는 씨앗 비유, 양을 기르는 일 등 모든 건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년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혜와 영적인 게 자라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비유의 모든 내용은 그가 소년기에 봤던 내용들이 다 사용됐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은 너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웠던 거예요. 학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토론거리가 아니라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그저 직장 가운데 버벅대는, 내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꼬여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의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체휼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에피소드를 찾으려고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성장기는 초자연적인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냐면 물에서 물로 새를 만들어서 띄워보냈다 이런 것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에서 보여주는 누가의 강조는 뭡니까? 예수님의 유년기에서 봐야 될 것은 성공한 사람의 유년기의 9가지 특징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 되셨구나, 참으로 사람이 되셔서 평범하게 부모의 밑에서 순종하며 자라셨구나, 한 마을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사셨구나, 나사렛이라는 문화와 모든 것에 소외된 그 땅에서 그저 시골의 한 아이로 자라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강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전체는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의 절반의 내용입니다. 누가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유년기의 절반의 교훈이에요. 다른 절반이 오늘 이야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해마다 유월절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된 해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했어요. 그 길은 130km가 넘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동반해서 가거나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참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는 12살이 된 예수님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모든 절기가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귀향길이니까 친척들과 함께 집단으로 이제 귀환하는 길을 떠납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 친척들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명절 동안에 봤던 신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 이야기, 그리고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한편 길 가운데 만나기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야 똑바로 가! 야 누구 옆으로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이런 말은 계속 들으면서 갔을 거예요. 전체적인 대형은 앞쪽에는 부녀들이 가고 뒤편에는 남자들이 가고 해서 좀 안전을 지켜가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애를 옆에 가운데 두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기준으로 상상하면 안 된다. 그 당시 어쩌면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또 아이들은 부녀자들은 부녀자들대로, 애들은 장난을 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있거든요. 하루 길을 가서야
부모가 아이가 사라진 줄 알아요. 늘 우리 질문이 뭐냐면, 내 자식은 30분만 같이 걸어갈 때 내가 직접 확인 안 하면 걱정되는데, 야, 얘들을 유기했나? 굉장히 부모가 애들한테 관심이 이렇게 없으면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모두 아마도 부모와 엄마 아빠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는 친척들이 다 아이를 함께 돌보니까 아마도 친척들이 돌봐줄 거야. 대부분 우리가 아이를 놓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빠가 손잡고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아이가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서둘러서 되짚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길에 애가 흘리지 않았는지 낙오되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올라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합니다. 아마도 가는 길이 하루 길이었으니까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 굉장히 3일 길 가까이를 이제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지 상상이 되죠. 얘를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잠 못 드는 밤을 새우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우리 아이는 어디에 가 있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뭐 김서방 찾기도 힘들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어떻게 찾을까 했을 때 아이의 우선적인 관심을 보고 찾죠. 뭐 우리 청소년부 사라지면 PC방 가서 이제 PC방을 가면 걔가 있는 것이죠. 얘가 좋아하는 곳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냐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살 소년이 시장에서 노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데 성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성전의 선생님들, 곧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 말도 함부로 못 붙고 막 질의응답하거나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저 보면 안 나면 배우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 선생님들과 어린 예수님이, 서로 12살 예수님이 묻고 답하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 가지로 놀랐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굉장히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리 지르면서 예수!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기는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되게 신중하게 말이 끊어지기를 바라면서 빨리 이해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아이를 잡고 속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어쩌려고 이렇게 하냐? 좀 봐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여 너를 찾았는지 아니? 어쩌면 그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겠죠. 또 눈물 자국이 있었겠죠. 어쩌면 지난 마리아가 얼마나 잠 못 들면서 그를 찾았을지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한편 아이가 위대한 스승과 이야기하는 건 우리 모든 부모의 자랑 아니에요? 아우 뿌듯하다, 그런 자랑일 수 있지만 지금 이건 부모를 배려치 않은 거잖아요. 그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부모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죠. 가장 중요한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는데 그런 맥락을 본다면 이 말에 대한 소년 예수님의 말이 가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건 지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또 여기에서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가? 거의 지금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요 나를 찾으셨나이까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되게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도리어 자식 이름에는 당연히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겠죠. 자식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저를 찾으셨나요? 왜 다른 곳에서 저를 찾으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휘가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목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신성 모독이 그 죄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12살 된 아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자식이 있고 가장 속상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에게 가장 친절하고 그가 가장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마리아가 있는데 그 앞에 대놓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가장 친밀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어쩌면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굉장히 우리가 동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우리 마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왜 찾았어요? 뭐 이런 말? 약간은 예수님이 조금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로 들은 부모님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순간 멍 때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한 말하고 이해되는 안 되는 말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또 얘가 평상시에 행하지 않게 갑자기 왜 찾았어요? 내가 부모 있을지 모르나요? 뭐 이렇게 반문하니까 순간 멍 때린 것 같아요. 성경 표현은 뭐냐면 부모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흐름을 잡았죠. 이걸 잡고 이제 51절을 볼 차례예요. 제가 보는 건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알아듣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 율법 선생님이 많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유학해야죠. 애기 똑똑하고 잘났는데 종교 지도자하고 말 통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성전에서 계속 수학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귀 못 알아듣는 부모와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요. 예루살렘과 대비가 되죠. 나사렛으로 내려가요. 그곳에는 자기랑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겠죠. 말이 잘 통하는 지식인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뒤에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받들었다. 부족한 부모, 못난 부모, 가난한 부모, 나사렛 사람 부모, 그 부모에게 순종을 다하기를 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금 자신은 양친의 순종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드러낸과 동시에 양친에게 순종함으로 누가는 지금 선명하게 예수님의 소년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능하시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나 사람에 불과한 부모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저 인생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평범하셨습니다 라는 걸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의 예수님에 대한 소년기의 메시지는 선명해집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성자 하나님, 이게 누가가 전하는 소년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복음서 성경은 예수님의 소년기에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베푸는 소년의 모습으로 전혀 그리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죠?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그것을 알려고 여러 책과 기록을 뒤지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어렸을 때 무슨 특별한 역사를 했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이 누가복음 이것만 계시해주고 복음서는 멈추고 있거든. 근데 도리어 우리가 그걸 다른 걸 끄집어들여서 오는 건 신앙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이 세상의 온갖 사람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강력한 분이시잖아요. 나랑 다른 분.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인간이 될 필요 없이 그냥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전지와 전능이라는 신성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기 예수가 될 필요가 없고 그냥 하시면 될 텐데 복잡하게 왜 이래? 라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고 똑똑한 삶이 뭔지 아세요? 쉽게 사는 거, 쉽게 일하는 거. 그게 우리가 능력 갖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은 이유예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고 복잡하고 더디게 일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돈만 있으면 돼요. 우리 둘째이 항상 주장해요. 왜 공사가 늦어진 줄 아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빨리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신성 이런 것은 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해야 돼. 빨리빨리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역사가 길어? 예수님 왜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중에 태어나?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고쳐가지고 쓰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또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쉽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능력이 있어서 쉽게 우리를 굴복시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힘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야, 나 너랑 달라. 나 능력 있어. 그러니까 어서 기어 올라와서 나한테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힘으로 눌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되어 그가 고통하는 슬픔과 그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과정, 길게 이를 데 없는 지연되는 것 같은 인생을 그분이 이 땅에 사셨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고 그때까지의 기간이 30년 동안 기다려요. 10배나 더 많은 기간을 그저 인생과 같이 되셔서 인생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신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종교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내 상황은 모르실 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복음과 히브리서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더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사람은 혹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건강관리하지 못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삶은 정당하게 내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몰라요. 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외부의 고통으로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호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진짜 경험하고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시나 진정 우리의 죄의 고통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죄가 없으시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났기에 우리 고통을 가장 잘 느끼는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요. 정당하게 느껴요. 정당하게 평가해요. 나보다 더.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30년 동안 성장기를 가졌던 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채울하셨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평범함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위대함으로 가지 마요. 평범함을 놓치면 그분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내용 본다 기도가 바뀌겠더라고요. 예수님께 뭘 못 털어놓겠어요? 내 모든 경험 왜 못 털어놓겠어요? 내가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자백할 수 있죠.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나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오셨어요. 나는 이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나사렛으로 오세요.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내려와 우리를 섬겨주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에 시간 낭비할 때도 그 자리까지 예수님 같이 내려가세요.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을 섬겨주세요. 근데 말씀이 놀랍게 마무리되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